몇 주 전에 제가 예언을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분 중에는 하면 좋지만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과연 그게 가능하냐라고 묻는 분도 계시고, 그게 과연 필요하냐라고 묻는 분도 있고,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목회를 40년 하고 이전부터 예언을 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주제를 가르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언의 부작용에 대해서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예언을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울 왕이 예언을 했고, 또 고넬료의 일가 친척이 예언을 했고, 에베소의 성도들이 예언을 했고,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어 예언하게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언에 의한 부작용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 쪽에 부작용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부작용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예언을 하는 사람이 오해하거나 예언을 받는 사람이 오해하기 때문인 것이지, 그 은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은사의 위험으로 인하여 이것을 피해야 된다는 말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송아지가 우리에 없으면 우리가 깨끗할지라도 우리가 깨끗하기 위해 송아지를 없애라는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를 개척했을 때 예배 후에 안수기도를 해주고 예언기도를 해주었는데, 그것이 소문이 나서 여러 사람이 예언기도를 받기 위해 앞으로 나와서 수십 명씩 나올 때가 있었어요. 이것이 일종의 유행이 되었어요. 그때도 성령이 저를 통해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 제가 불편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왜 나올까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몰릴까? 이미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시는데 그때는 뭐 하다가 예언 기도를 받겠다고 이렇게 나올까? 그리고 한 번 나온 사람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과연 들었는지 깨달았는지 믿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마치 미신처럼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으면 뭔가 내가 시련을 면하게 되지 않을까, 요행이 임하지 않을까, 미신적인 동기로 머리를 대고 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왜 나왔느냐?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느냐?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으면 그 자체가 마치 부적처럼 미신처럼 내게 효험이 있어서 내가 시련을 극복하고 시련을 면하고 뭔가 행운을 얻지 않을까 바라는 사람들이 다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나오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예언을 의존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기 시작했더니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나오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배를 나오지 않는 것을 보았어요. 그게 25년 전의 일이에요. 많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언하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나도 소시적인 예언을 해봤습니다 라고 은근히 자랑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처 깨닫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본문에 바울도 예언하는 자고 빌립도 예언하는 자고 빌립의 네 딸도 예언하는 자고
아가보도 예언하는 자고 다 예언하는 사람. 초대교회 상황이 이랬어요. 예언한다고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건 기본적으로 성령 받은 사람은 다 하는 것이에요. 빌립이 영빨이 있는 사람이었더니 그 네 딸도 영빨이 있었던 것을 보면 이것이 혈통을 통해 전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들이 바울에게 예언을 했어요. 아주 극적인 방법으로 예언을 했어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식으로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동일한 내용의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건은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안 갔느냐? 아니에요. 갔어요. 그럼 바울이 그 예언을 무시한 것이냐? 아니에요. 존중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괴리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한 사람은 이런 괴로운 일이 생길 테니 그러므로 가지 말아야 된다를 전제한 것인데 바울은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같은 예언을 주신 목적은 그걸 미리 알고 면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이건 내가 피할 수 없는 길이, 이건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요 내가 각오한 것이로되 이것을 잘 인내하고 견딜 수 있도록 권면하고 덕을 세울 목적으로 예언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점쟁이가 하는 예언과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차이점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을 점쟁이처럼 하는 유혹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점쟁이가 하는 예언과 성령이 주시는 예언이 무엇이 다르냐라는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점쟁이가 주는 예언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미래를 엿보기는 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없고 약속이 없고 그것을 통해 어떤 선한 결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성숙하고 그리스도를 닮느냐 하는 것이 전혀 부재합니다. 그냥 미래를 엿보는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맥베스에 나오는 마녀와 같아요. 맥베드가 마녀에게 예언을 듣지 않습니까? 마녀들이 예언합니다. 당신은 왕이 된다. 왕이 된다.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왕이 된다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이 아니었어요. 맥베드가 정말로 왕이 됐어요. 그러나 그것은 본인에게 멸망을 가져다 주고 본인을 구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미래를 점치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면 foretelling이란 말이 있고 foretelling이란 말이 있어요. foretelling, fore라는 말은 앞이라는 말 아니에요. 앞날을 말한다, 미래를 점친다는 뜻이죠. 반대로 foretelling은 선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는 목적은 내가 용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아마 이전 교회에 안수기도 나오러 온 분들이 김 목사님은 용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교회 용해, 찾아가봐, 용해, 뭔가 도움이 될 거야, 이런 동기로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의도와 달랐기 때문에 만일 제가 그것을 지속했다면 이들의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미신적이고 의존적인 사람을 양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본문에서 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게 하신 것은 바울의 앞날을 foretelling, 점을 쳐서 이 시련을
면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다만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 차이를 우리가 알기 원하는, 그때도 예언을 하기는 하지만 이게 어떤 용도인지, 어떤 목적인지, 왜 하게 하시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들보다 어른이었던 이유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시련을 면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이건 내가 마셔야 될 잔이고, 이건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고, 이것을 잘 감당하도록 돕기 위해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기 위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용기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선한 일을 도모하십니다. 이것이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이루시는 선한 역사를 배제하고 성령의 은사를 말할 수 없어요. 병 고치는 것이든 예언하는 것이든 어떤 은사든 간에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배제하고 이해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은 마치 수능일날 교문에다가 엿 붙이는 것과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지 알 수 없는데, 옛날에는 입시날 교문에다가 엿을 붙였죠. 붙으라고. 일종의 미신, 요행을 바라는, 행운을 바라는. 당연히 신앙을 그런 식으로 접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만일 그런 식으로 요행을 얻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우리의 영혼을 성장하게 하지 못하고, 내가 변화하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의존적이고 유아적인 상황에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배제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시오. 하나님은 내 안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너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 따라해보자. 착한 일.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착한 일을 이루는 과정에는 시련이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 핍박이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곤란함이 따라오는데, 그건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걸 통과해야 내가 진실해지고 겸손함을 배우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때로는 용감해지는 법을 배우고 진짜 믿음이 뭔지를 경험하게 되고, 이걸 통과한 후에 내가 성숙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성숙해질 수 있었던 비결은 이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이에요. 이것 없이 성숙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성도들은 이걸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내가 안수 기도를 받고 예언 기도를 받아서 이것을 면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유아적인 심정으로 열심을 내는 것이면 그 열심이 오히려 그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됩니다. 그냥 열심만 내서 되는 게 아니고, 유아적인 동기로 내는 열심은 미신적인 신앙을 장려하고 마치 교문에다가 엿을 붙이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기도받으러 나온 분들이 다 그렇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일종의 센세이션이 되고 유행이 되고, 그것이 이 주 메인 동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불편하게 여겼던 것이 옳은 판단을 한 거예요. 제가 그때 분별한 거예요. 뭔가 이상해.
뭔가 불편해, 뭔가 이상해, 이대로 하면 안 되겠어. 그러나 저도 아직 지혜가 부족해서 마치 본문에 나오는 아가보처럼 예언은 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것을 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는지를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을 받는 사람도 잘못 생각하고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렇다고 예언이 무효하냐? 아니에요. 예언은 유효해, 정당해, 옳은 거예요. 다만 받는 사람과 하는 사람이 이게 왜 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방향으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다만 그걸 증명하지 못한 것뿐이지. 뭔가가 느껴지는데, 분별이 되는데 이게 분별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주저할까? 왜 내가 마음이 불편할까? 내가 왜 기도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야속할까? 안타까울까? 증명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연조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예언은 남에게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똑같은 원리라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난 참 좋겠네, 얼마나 좋을까, 대박일 거야.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다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요행을 얻기 위한 게 아니고 인생의 지름길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고 마치 내가 거쳐야 되는 과정을 건너뛰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피할 수 없으되 내가 물가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이라.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언도 똑같은 원리.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남에게 하는 것이 예언인데, 그럼 예언이 없어도 그 사람이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돕게 하기 위해 이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다 믿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믿고 내가 천국 갈 것도 믿고 죄사함 받은 것도 믿고 다 믿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주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을, 많은 사람들이 주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은 혼자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할 수 있다는 말은 누군가가 함께 있고 누군가가 듣고 그 말하고 들음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게 아니면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신앙을 갖는 과정에서 신앙을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는 것은 신앙의 언어를 우리가 습관하는 과정. 그래서 성경 구절을 내가 입으로 말하고 찬송가를 입으로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건 신앙의 언어를 개발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다가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전에 말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고
이전에 부르지 못했던 새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이전에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서로에게 할 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말을 못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농담하는 말, 서로 놀리는 말, 서로 튕기는 말, 그런 말을 할지언정 중심에서 나오는 영혼의 말을 할 줄 몰랐죠. 여러분, 친구와 그런 대화 하십니까? 친구와 그런 대화할 수 있다면 대단한 친구를 두는 거예요. 대부분의 친구는 좋아졌네, 좋아졌어 김 사장, 김 사장 뭐 요즘에, 이런 식으로 표면적인 대화만, 중심의 말을 하는 법을 모르고 한 적이 없고 한들 들을 것 같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 주변을 맴돌면서 사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주변을 맴도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 그리고 그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내가 진지한 말을 하고 그 사람이 듣는다고 가정, 그것만 해도 대단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들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있기 때문에 서로 예언을 하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이것이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덕을 세우고, 덕을 세운다라는 말이 그런 edify, exhort, comfort. 여러분, 한 가지만 해도 대단한데 세 가지 역할.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안위하는, 위로가 되는, 힐링이 되는, 힘이 되는, 용기가 되는, 믿음을 북돋는 말. 그래서 만일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점을 치라는 말이 아니고 용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감동하시면 누구든지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아본 사람은 누구든지 감동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예언이 자기에게 예언할 수도 있고, 남에게 예언을 할 수도 있고, 기도 중에 예언을 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주고, 듣는 사람의 지혜가 필요하고 말하는 사람의 지혜가 필요하고, 듣는 사람이 이것을 어떤 요행, 부적처럼 여기면 안 돼.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줌으로 그 자체로서 내가 무슨 요행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건 미신, 그건 예언을 성물처럼 여기는 거야. 성물. 과거 천주교에 그런 미신이 있었잖아요. 성물을 가서 만지기만 하면 얼마나 성 베드로 사원에 베드로 상의 발가락을 사람들이 만졌으면 그게 타락했어요. 사람들이 그거 만지면 병이 낫는데, 그거 만지면 소원을 이룬데,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마다 성 베드로 사원에 가는 사람마다 베드로의 발가락을 만짐으로 내가 뭔가 유행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신앙을 우리가 욕할 수는 없어요. 비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나야 된다면 지날 것입니다.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살아서 통과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살아서 통과할 거예요. 다만 그 과정이 괴로울 수 있지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는 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통과해야 내가 살 수 있다면 통과할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건지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버리는 자는 구하리라.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이 그와 같다. 그걸 피하려고 하면 죽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통과하면 삽니다. 더 삽니다. 잘 삽니다. 내가 더 강건해지고 지혜로워지고 내 믿음이 산 믿음이 되고 믿음의 연조가 생기고 이전보다 담대해지고.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이제 예언의 역할은 예언만 하고 들었으니 가세요 이게 아니고 이 과정을 같이 지나는 심령. 우리 같이 갑시다. 이 과정을 내가 옆에서 기도하며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언을 하게 될 때 바울이 지금 그걸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아가보든 빌립의 네 딸이든 그 이전에도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 선지자. 여러분,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사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사도행전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런 신령한 것을 알고 소유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할아버지도 예언을 하고 할머니도 엄마도 예언하고 아들도 예언하고 젊은이도 예언하고 늙은이도 예언하고 남자도 하고 여자도 하고 이건 우리가 다 해. 이건 기본이야. 성령을 받으면 해.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까.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자연스럽게 여기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떡의 일부일 뿐이야. 자녀의 떡을 우리가 취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자녀의 떡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건 예수님의 은혜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어.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저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중 나으리라. 성경에 있는 말씀, 성경에 예수님이 하실 말씀. 그런데 왜 사람들은 애써 그것을 부인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애써 안 해도 돼, 없어도 돼, 있다고 믿음이 좋은 거 아니야, 없어도 좋아. 왜 애써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상한 것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밝히 말씀하셨는데, 5가지를 열거하셨는데 왜 사람들이 애써 그걸 부인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깨달으셨을 거예요. 내가 이걸 못했던 이유가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었구나. 그게 아니고 사람과 진지한 대화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못한 것이구나. 그거 어떻게 하는지 내가 몰랐기 때문에 은사가 있든 없든 그걸 믿지 못한 것이구나. 사람과의 진지한 대화의 가능성, 표면적인 속을 드러내는 것을 기피하는 그런 대화가 아닌 영혼과 영혼, 프랑스어로 떼따떼, heart to heart, 마음과 마음, 마음과 마음이 주고받는, 할렐루야. 그걸 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하려고 하겠지. 할렐루야.